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1장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모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우리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는 그런 그 과정 중에 붙잡히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로 30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가는 이런 그 장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위기 일발의 그런 그 시간들이에요. 먼저 우리가 1절서부터 26절까지 확인하다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여러 차례의 경고를 받고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오게 됩니다. 오게 될 때 그 예언 중에 특별히 이제 우리 17절에서부터 14절 우리 21절에서 보게 되면 아가보가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서 어떻게 포로로 끌려갈 것인지를 바울의 띠를 가지고 예언을 하다 보여준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연상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제 포박을 당하고 끌려가게 되어지는지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우리 26절까지는 야고보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일단 결례를 행하는 이런 거를 타협을 하도록 지금 요청을 받습니다. 장로들하고. 그래서 그런 그 결례에 응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응답을 하고 약 일주일 동안 그 예를 다 이루었어요. 결례를 다 행했는데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붙들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에베소 지역에 우리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그 장면을 목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뭐 이방인들에 의해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난동이 벌어지고 이런 사건들을 목도한 사람들이겠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제 봤는데 성전에서 바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을 보고 우리는 어떤 그 사건에 충동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이성이 마비가 되어져요. 전후 좌우 그런 걸 가리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그 에베소서 올라온 사람들이 무리를 충동하는 그 짓이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럼 성전에 바울이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봤는데 그들이 지금 전제가 또 이제 필요하죠. 왜냐면 바울이 성전에 있다고 해가지고 무리를 충동할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충동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들만이 오해하고 있거나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어버리는 이런 그 일들이 있다는 거야. 이제 그것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를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치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방인과
차별이 없다고 하는 일들은 견디기 어려운 그 수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과 또 율법과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법이거든요. 그 율법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짐승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아주 혐오를 갖다 했어요. 그냥 율법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뭐 그렇게 복음 내용이 됐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율법을 무시해 이런 그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끝나고 우리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가 되어진 것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냥 이방인에게는 이제 4가지 정도의 어떤 덕목을 세워가지고 그 정도만 지키기로 하자. 왜냐하면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그러니까 그 정도 어떤 안전선을 갖다 정해가지고 그 정도만 하기로 하자. 뭐 이렇게 총회에서 결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그 총회에서 결의되어진 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아마 그런 적정선에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율법을 폐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을 적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냥 율법과 선지를 폐한다는 이야기는 마치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것을 전부 백지화시키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로 시작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어요. 초대 교회 때부터. 그래서 이런 그 오해가 지금도 율법 폐기론자들이 주장을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자유주의 그 신학을 갖다 하는 사람들 중에는 구약 성경 자체를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왔는데 그런 그 신학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걸 공부하면 되지. 구약 성경이 우리 전 민족에게 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그 구약 성경을 무엇으로 보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그냥 성경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현재 알고 있는 또는 필요한 그런 그 부분만 그들의 필요로 여기거나 또 그거를 주장을 다 하기도 해요. 이러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한 거는 분명히 적정선에 막 그런 그 총회에서 결의되어진 그 범주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율법을 무시했다고 좀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백성과 율법과 그리고 이곳을 비방하여, 이곳이라고 하는 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비방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고 법궤를 앞세워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거기 모든 여정이 이 법궤의 여정과 이스라엘 운명이 함께해요. 그러니까 그 역사의 내용만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법궤 또는 법궤를 모셔 있는 성전, 이거는 불가침의 성역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이방인에게 발로 밟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건 목숨 걸고 싸울 일이에요, 이게. 근데 과연 이방인이 들어왔는가에 대한 문제는 확인이 안 돼요. 아니, 확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이 오해했다고 하는 걸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죠. 그 이곳을 비방하여, 그러니까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 사람들이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뭐 고발은 고발하는 사람들의 자유죠. 그거는 이제 그 나중에 어떻게 증거를 보고 이제 그 뭐 사법에서 이루어지는가는 별도의 문제고, 고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럽혔다고 좀 고발했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얘는 에베소의 그 같은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
도시에서 이 에베소에서 살고 있는 드로비모를 갖다 알아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이방인인데 여기 왜 왔지? 뭐 이렇게 봤겠죠. 근데 사도 바울하고 같이 이제 동행을 갖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미러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 성전을 더럽히고 없이 여기고 했다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예루살렘 성에 있으니까, 그 성전에 있으니까 이자가 이방인 그 사람하고 함께 들어왔구나, 이렇게 그냥 매도를 갖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발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좀 생각을 정리를 갖다 해가지고 하나, 둘, 셋, 10가지 세우기가 좀 힘드시다고 한다면 5가지는 세우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들 그래요. 침착하게 이 사안이 무슨 사안이냐, 이 벌어진 게 지금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거를 자초지종에 대한 걸 대충 살피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저주하거나 매도하거나 또는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죄를 갖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사안을 접근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신사적이어야 돼요. 신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충동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사려 또는 판단 이런 것들이 선결돼야 된다. 감정대로 하는 거는 이성이 없는 짐승이 하는 일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하니까 그런 그 일들을 충동심에 의해 가지고 속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태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일이 진행이 돼야 그것이 소위 말하는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적 예배가 안 되는 이야기는 전부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이런 데 치우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라. 그냥 생각만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오해지요. 그러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여기서도 이제 어떤 사건에 그들이 그랬다고 한다면 적어도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찾아가지고 함께 끌고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건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성문을 그 성전문을 갖다 닫습니다. 그 이야기는 더 이상 더럽히는 것이 없게 하고 그 안에는 지금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소동을 갖다 하는 일들을 바깥에서 처리하려고 지금 성전을 갖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31절서부터 그 31절서부터 36절 보시게 되면 천부장이 포행 가운데 바울을 영문 안으로 피신케 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때는 오순절이라고 그랬어요. 오순절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져 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은 그들의 명절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이 될 것을 염려해 가지고 요즘 그 계엄령 문제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데 이 계엄령 상태에 이때가 군인들이 주시주의하고 그래서 어떤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가지고 처처에 포토를 세우고 이런 그 일이기 때문에 지금 31절에 소개되어지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 천부장은 예루살렘 일대를 이제 그건 모든 그 비상 문제를 이제 책임을 갖다 져야 될 그런 그 군대장의 천부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하는 걸 보니까 백부장은 수하에 100여 명 거닐고 있는 그 장군인데 거기에 백부장들을 하는 걸로 보니까는
2명 이상일 거 아니겠어요? 그냥 적어도 200명 이상의 군인들과 백부장이 파견이 된 거예요. 그쪽에 이제 급히 파견이 됐죠. 그리고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왜냐면 이게 위법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로마 법에 의해 가지고 모든 사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고소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리고 판결에 의해 가지고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이 사형을 시켜도 시키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사법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끌어가지고 좀 치니까 유대법은 돌로 쳐 죽이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 그 율법에 어긋났다고 한다면 그 일이 벌어지는데 불법으로 하는 걸 알죠, 이 사람들은. 근데 뭐 완전히 흥분해가지고 그 일이 왔으니까 앞뒤 가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천부장과 군인들이 달려오니까 그들이 현실을 이제 직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지? 이거 우리가 불법을 갖다 저지르고 있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경각심도 생겼겠죠. 근데 그들이 바울 치기를 그치게 돼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이것이 예언했을 때 11절에 나와져 있던 그 장면이에요. 이제 어떻게 그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를 보여줬는데 그거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언대로 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로 봤을 땐 뭐예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믿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그리하라. 이렇게 결정이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겠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포로가 되어진 거예요. 결박이 당한 거야.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물으니 제1번에 이게 포로를 결박을 하게 되면 먼저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사람들을 그냥 뭐 이름 성명 묻지도 않고 구속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주 미개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과거에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미개해서 이런 어떤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이런 폭군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이 로마 제국이 지금서부터 2000년 전인데 이때도 사법 절차가 이렇게 지켜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로 해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일단 고소를 갖다 한 사람들이 대답을 갖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고소자가 뭐 두세 명의 증인이 정식으로 고발을 갖다 하고 이래서 재판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란한 가운데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를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 성전 옆에 그 예루살렘을 총괄하는 그런 게 보안사령부처럼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거기가. 거기에 데리고 들어가라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악이 받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죄를 갖다 하는데 우리말을 무시하고 그를 안전한 장소로 데리고 들어간다라고 하니까는 비상사태가 이제 발생이 된 거예요. 그들이 이제 바울을 치기 시작을 하고 폭동을 갖다 이제 더 심각하게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군사들이 그를 들어가지고 뭐 옛날에 우리 손가마 탄다고 그러잖아요. 깍지 껴가지고 가마 태워서 가고 그러잖아요. 얘는 사도 바울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은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가지고 호송을 갖다 할 정도의 지금 안전한 포로길의 그 여행 중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본격적인 로마 여행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배가 파손이 되건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 로마를 포로의 몸으로 그가 끌려감으로 해가지고 세상 어떠한 그 사람들보다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 로마까지 가게 돼요. 근데 우리는
로마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신세로 가느냐가 우리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늘 과정이라든지 수단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야. 예루살렘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주 급격한 보호를 받아가지고 최고의 보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로마까지 여행을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꽃가마를 타고 가느냐 흙길을 가느냐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이걸 실패로 보는 거야. 하나님 주의 일을 갖다 하는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아마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면서 로마 군인들한테 들려 들어가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걸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라라. 이제 뭐 로마법에 의해서 되어지게 되면 저희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걸 우리 목전에서 저를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또 이게 군중 심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군중 심리는 앞뒤를 안 가려요. 그리고 용기 없는 사람들도 여기서 큰 소리를 갖다 칩니다. 왜? 책임이 자기한테로만 돌아오질 않거든요. 숨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군중에 숨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군중 심리가 매우 심각한 일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그런데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요. 그런데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헬라말을 한 거예요. 물론 그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공통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어가 만국 공용어로 사용이 됐었거든요. 로마 제국 안에서는. 그런데도 일정의 그 교육이 된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방언을 썼어요. 그 지역의 방언이라든가 이런 걸 썼기 때문에 그걸 오랑캐라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헬라어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이제 여길 정도로 천시하고 이런 그 문화였었는데, 사도 바울이 헬라말로 해가지고 천부장한테 아마 최고급 용어를 갖다 쓰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스펙상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천부장이 묻습니다.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자, 지금 이제 천부장의 오해가 제법 이제 상상의 나래를 피기 시작을 해요. 이 백성들이 그를 고발을 갖다 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주 선지자라고 연하는 어떤 과거의 자가 있었는데 그 자처럼 영향력이 제법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보통 인물은 아니로구나라고 하니까 그때 수배령이 떨어져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 벌써 생각이 났겠죠. 그걸 제가 주보에다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 왼쪽 제일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AD 54년경 한 애굽인 거짓 선지자에 의해 예루살렘의 반란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스스로를 위대한 선지자로 자처한 이 애굽인은 추종자 3만여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 광야와 감람산 등에 옹거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파괴 및 로마군의 멸망을 예언하며 때가 되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자였다. 그 소문이 이미 이제 났죠. 로마군이 멸망을 예언하다 하고 그랬으니까 심각한 이제 적대자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본문에 나오는 4,000명은 그 가운데 자객으로 선별된 무리들로 보인다. 그러나 이 음모는 로마 총독 벨릭스의 군대에 의해서 일부는 죽임을 당하고 일부는 생포되고 또 이 애굽인 거짓 선지자는 감쪽같이 도망해가지고 그 사건을 종교를 제대로 지지를 못했어요. 이 미결 사건으로 남아져 있으니까 천부장이 그게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그야? 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조그만 동네가 아니야. 내가 이거 어떤 조그만 마을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그때 다소시는 헬라 문화의 아주 상당한 거점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그 문화인들이 모이는 그런 그 장소였기 때문에 소읍과 비교를 갖다 해가지고 바울은 자기가 그 살고 있는 길리기아를 이야기를 해요.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조금 기가 죽겠죠. 그래? 출신으로 봐가지고는 제법 이게 뭐 한가닥지 하는 사람 같아요. 유대인 수많은 사람들이 뭐 난동을 피고 그리고 뭐 헬라어를 갖다 하고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이것이 쉽게 취급을 한 그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 바울도 뭐 자기 말로는 그 말에 누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3차 전도 여행까지 다니면서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진리를 변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의 진리를 이렇게 전하는데 매우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난리치고 있는데 손짓 한마디 하고 라고 해가지고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주의를 환기시킨 거예요. 이제 어떻게 손짓을 갖다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손가락질로 해가지고 너 떠들면 안 되고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두 손으로 해가지고 평정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손짓해가지고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그 계단에서 히브리 말로 충분히 설명을 해도 소동하는 가운데는 들을 수 없지만 매우 조용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들을 수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이 증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2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보시게 되면 2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보시게 되면 히브리어로 자신과 역할을 이제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히브리 말이라고 그러는데 그 히브리 말은 이때 사람들이 쓰지 않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마 그 히브리인들이 보통 일상으로 쓰고 있는 아람어, 그것이 이제 그때 일상어로 쓰는 거니까 그 히브리어가 많이 변형되어져 생활용으로 되어져 있는 그때 히브리인들한테 통상 언어로 사용되던 겁니다. 그냥 그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가 히브리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건 변증이에요. 그 변증하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우리 그 제목을 잡아놨을 때는 간증함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말을 들으라 해놓고는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는 길리기아 그 다소성이 문화 도시이고 뿐만 아니라 그 성에서 자기가 출생하고 성장을 했다 했고, 더군다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가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율법 교사는 그 당대의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런 출처를 이렇게 엄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교훈을 갖다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라고 해가지고 강조를 갖다 합니다. 왜냐면 지금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들은 뭐 이제 사람들 또는 율법 또는 성전, 자기네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어떤 그런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고발을 갖다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유도 안 돼. 나는 그 이상으로 율법에 엄한 교육을 갖다 받았고 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게 오해인가? 뭐 이런 그 빌미가 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4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이 도라고 하는 건 자기가 전했던 그리스도의 도예요. 그 도라고 하는 건 길, 뭐 그런 그 일이니까 그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도행전 초반에 우리 사도 바울의 어떤 사울로 불렸을 때 행적보다 더욱 자세하게 그 소행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고 했을 때 남녀를 결박해가지고 옥에 넘겼노니 이에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지금 여기 대제사장, 너희들은 좀 쫄병들 아니야. 여기 지금 성전에 대제사장, 사내들이네 장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공문을 받고 내가 그 일을 했다 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기까지가 회심하기 전까지의 일이에요. 거기까지면 다른 사람들이 뭐 문제 삼을 게 아무것도 없죠. 거기까지 이야기가 되는데,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자기가 당했던 그 기이한 사건을 사람들한테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그런 열심히 있었는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되는지 그 사유를 들어봐라, 그 이야기죠. 그래 그걸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건 우리 초반에 사도행전에 다 이제 확인했던 내용들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세렛 예수라 하시더라. 지금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박해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신들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고 했을 때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박해를 갖다 하는 거는 나 예수를 네가 박해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당신들은 메시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감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우리가 계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현실 역사를 특별 계시로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특별 계시로 보여줬던 사건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들리지 않기도 해요. 믿는 자에게는 들리기도 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들리지 않기도 하는 것이 특별 계시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오해를 하게 되면 마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 누구나 보면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해야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미 자기는 큰 빛이 비쳤는데 그 빛 가운데 그냥 그 빛이 밝은 빛만이 아니에요. 자기 눈이 볼 수 없도록 역사하는 그런 그 막강한 힘이 돼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메섹에 들어갔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자기를 맞이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을 이게 맞이를 갖다 했고요. 그리고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 표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있는 그 아나니아에 의해 가지고 내가 형제라고 하는 지칭을 듣고 그리고 그러하여금 보라 함에 자기가 그 볼 수 있도록 되어졌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자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한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여기서부터 인식의 원리가 소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조상들의 하나님,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 백성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백성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열조와의 그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지금 사도 바울은 이상한 그런 어떤 표적적인 사건에 휘둘려져 있었는데 그 사건의 해석을 갖다 해주는 사람의 입장에 보게 되면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너희들이 사모하고 또는 그를 경외하기를 위해서 평생 온 몸을 갖다 바치는 너희들의 그런 그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 지금 고발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지금 고발하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쭉 소개를 하는 거예요. 초반에 없었던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렇게 그 앞에서 있었을 때의 어떤 설명 방식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지금 상당히 위험한 그런 그 지경에 있었을 때에 이 소개되어진 내용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성경이 앞뒤가 뭐 맞지를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는 말을 섞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꼭 한 가지 이해가 똑같이 어디든지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재적으로 줬던 우리들의 의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달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하시는가라는 걸로 살아가지 기계처럼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계처럼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AI처럼 모든 이 종교 생활도 기독교 이 교회도 그걸로 가능해요. 성경 입력 다 해놓고 그걸로 풀어보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문자주의가 갖는 오해가 그대로 이제 드러날 거예요. 그걸로는 안 돼요. 상황에 따라서 그 설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기계가 감지를 못해요. 적어도 기계 뭉치보다는 난 그래도 이덕성이니까 이걸 알게 된 거지. 기계 덩어리 이걸 그게 안 돼요. 아무리 뭐 지금 뭐 5G니 뭐니 해가지고 첨단 그 정보 사회를 산다고 하더라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해 우회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해 아래서 어떻게 기록에 있겠어요? 없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로 이제 오게 된 메시아, 그분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지금 천상에 계신 그 메시아를 봤다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승천했다고 하는 거는 뭐 그때 일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승천했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너로 하여금 보게 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을 때 그것이 바로 그 주님의 소리였어. 이걸 아나니아가 알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여 니오니까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갖다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천상에서 그건 나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어서 없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죽어서 없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거는 어떻다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좋아하는 뜻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일이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뭐만 있어요? 그러면 귀신만 있죠. 귀신이 있어가지고 귀신 씨라라 까먹는 소리를 갖다 해가지고 나한테 자꾸 명령을 시키니까 그래가지고는 사랑해야 될 성도를 갖다가 왼수를 갖다 쥐고 후욕을 갖다 일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그런 걸 시키겠어요? 야, 쟤도 쟤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쟤 없인 여기면 안 돼. 너하고 한 몸이야. 나의 그런 그 피값으로 산 나의 그 성도기 때문에 내가 그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게 성도 간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가 성도끼리 어떤 감각적으로 지체라고 그러는데 아이 내가 뭐 부모가 같습니까? 뭐가 같습니까? 고향도 다르고 뭐 다 다른데 지체라고 그러는데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성도들도 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같은 주를 섬기는 사람들, 같은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사람들, 같은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가족이죠. 혈육의 생명을 공급받고 사는 것도 우리가 평생 그 짐을 지고 우리 살아가는 일들인데 이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지체라고 한다면 너무 소중한 관계예요. 이 성도의 관계라는 것이 이걸 우리가 늘 마음에 드는 일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일들을 쭉 이야기했다 해요. 그러면서 그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이제 그렇게 뜻을 알게 하고 의인을 보게 하고 의인의 그 음성을 듣게 하고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돼야 돼 이제. 자기가 생명으로 해가지고 만난 분인데 하나님의 뜻을 갖다 알게 하신 분인데 그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증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게 그 아나니아가 그 세례를 갖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의 죄를 씻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뭡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 인생 아닙니까? 이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지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제 타락되어져 있는 사람은 이 영이 죽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거듭났어요. 이걸 우리가 중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생인은 이 영은 중생해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이 육신은 아직도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차별을 갖다 해서 우리 인식을 갖다 해야 우리가 이 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죽었을 때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중생되어진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우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나 우리 성령의 감동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사단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하늘에 하나님이 너를 불러가지고 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했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것. 이게 죽어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이 죽어져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가 이제 어저께 뭐 말씀이라고 하는 특강도 했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성경 공부했을 때 역사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을 본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 구절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 이걸 말씀을 본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예배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여기서 이 목사 강론하는 거 그냥 구경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배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이니까 우리는 이 강론을 통해 들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보게 되죠.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해가지고 죽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극적인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일을 보게 되어진 것, 의인을 보게 되어진 것,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은 율법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랬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조상들의 이야기했던 율법, 그 율법이 뭔지를 알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의인으로 오셨으니까 이 의인을 보고 그리고 의인을 봤으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영생을 얻었어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이 삶의 이 내용이 뭐냐? 이것이 결국은 증인의 삶이다. 그 이야기예요. 증인.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그냥 그게 우리 삶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랍니다라고 하는 거를 뭐 때로는 말로, 때로는 뭐 몸짓으로, 때로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업무의 내용을 가지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이래. 그래요? 뭐 달라도 다르네. 이런 게 보이게 되면 틀림없어요. 이 증인의 삶이. 근데 이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 온통 그 나쁜 짓 하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라고 하는 구원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러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이 다시 죽은 대로 내려갈 수가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이제 사도행전 끝나게 되면 서신서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견인. 우리 하나님 나라에 영화롭게 되어지기 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성화의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이거는 필요가 없어. 나는 이미 칭의함을 받았어. 라는 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섰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끊임없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 표대로 향하여 다른 박질 치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에 뭐 그렇게 우리 수고를 갖다 하고 말씀을 갖다 이렇게 정진을 갖다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증인은 지체 간에 어떤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질서가. 이 질서가 소위 말하고 있는 뭐 우리 아담에게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자손에 대한 이야기, 땅에 대한 이야기, 통치에 대한 이야기. 여기 나라의 3대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그 사회 영역에 대한 모든 것들이에요. 이게 경제 영역에 대한 모든 것들이에요. 이게 정치 영역에 대한 모든 것들이에요. 근데 이 원리가 뭐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질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끊임없이 사적생의 삶을 살고 그리고 연죽보의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공직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원리예요. 끊임없이 죽는데요. 우리가 죽어야 사는데 이 죽는 것이 곧 사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곧 우리가 보탬을 주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곧 다스리는 일이에요.
세상의 논리와 맞지 않는 일, 정반대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질서를 갖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도 뭐 예수님의 지체고 당신도 예수님의 지체인데 뭐 나이 차가 뭐 대수냐 맘먹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질서를 무시하는 일이에요. 이 질서를. 그래서 백발을 존귀 여기는 일들도 이런 이유로 나온다. 아무리 세상이 엉클어져 가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질서조차도 우리가 무기를 하면 안 됩니다. 질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차서를 따라가지고 보는 일들, 적당히 차서를 따라 적당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서라고 하는 게 이 질서거든요. 이 질서를 따라가지고 적당히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졌어.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구원이에요. 다만 칭의라든지 성화라든지 이 이야기는 구원의 서정 중에 그냥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모르니까 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뭐 예수님한테 다 용서받았고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머리 굽힐 이유가 뭐가 있어? 그게 바로 밀양 사건이에요. 아시죠? 영화 밀양. 자기가 뭐 살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죽였던 애기 엄마도 당신하고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살인 저질러 놓고도. 역시 구원파 이론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우습게 봤으면 저건 아닐 텐데 하여튼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다 만들어냈을까요? 온 나라에다가 그 방영을 갖다 해가지고 기독교의 망신입니다. 그게 기독교를 향한 지적질이거든요.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신이 그런 거냐? 그렇다고 난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무 문제 의식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해 줬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는 것이 뭐가 상관이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질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후에 세례를 불러받고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나고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총칭해가지고 세례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지금 고민사는 뭡니까? 영적인 고민사는 별로 없어요. 다 여기 고민사예요. 죽었다면요. 근데 안 죽었으니까 조금만 뭐 비일 갖다 건드려도 그냥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게 죽었는데 당신은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죽어야 이것이 모든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노임을 받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자유를 얻는다 그 이야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널 자유롭게 한다는 이야기는 모든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런 정죄의 기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자유를 말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방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덜 신사적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사적이라면 이 얘기를 알아듣는데 덜 신사적이어가지고 자꾸 이쪽의 자유를 갖다 이야기를 해요. 이건 방종입니다. 방종.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살질 않아요. 적어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얻고 있는 자유가 뭔지 이 자유의 위대함 이거에 대한 가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지고 피를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 자유를 위해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피 흘리게 만들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이때 주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 계시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성서가 성경이 완성되어지기 전까지 이때까지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 그 이전의 내용이 다 뭡니까? 거기에 그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을 그 주보 위에다 올려드렸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감춰져 있던 비밀이에요. 그분이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나타난 사건은 이건 전 우주적인 그런 그 사건이에요. 그걸 뛰어넘는 사건이에요. 이런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황홀한 중에 예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는 특별 계시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도 이제 강론자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든지 또는 뭐 우리가 뭐 이 예언을 갖다 듣고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든지 그런 표현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들한테 이러이러한 현상을 주셨어 이렇게 설명했다 해야지 그거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 뭐 순교를 당할 때 그 옆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가표를 던졌다고 했으니까 그런 걸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21절서부터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21절에 이방인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나한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비로소 발에 자기의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신발의 발을 털고 그리고 이방인으로 향하겠노라 선언을 갖다 하죠.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도 너희 앞에 내가 쭉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야. 너희들이 무슨 이방인을 데리고 율법을 어겼다든지 또는 언약 자손들을 갖다 없이 여겼다든지 이런 일들은 너희들의 오해다라고 오늘 충분히 지금 설명하다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22절로부터 29절 보시게 되면 소란의 책임에 대해 로마 시민권의 위기를 모면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을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까지만 하고 일찍 마치겠습니다.